여느 건물들하고는 달리 교회의 건물은, 특별히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은 어떤 곳이라고 부르고 있어요? 성전, 거룩한 하나님의 집이라고 하는 뜻이에요. 왜 이 교회 건물만은 다른 건물들과 구별되게 거룩한 하나님의 집이라고 부르는 이유가 뭡니까? 왜 그래요? 바로 하나님은 어느 곳에나 다 계시지만 특별히 어디에 계시기 때문에, 이 성전에 함께 계시기 때문에 이것을 성전, 거룩한 하나님의 집이라고 부르는 겁니다. 여러분들, 하나님이 특별히 거하는 곳은 어느 곳이든지 간에 무엇으로 바뀌는 기적의 은혜의 역사가 나타나냐면, 하나님의 거룩한 집이 되는 성전으로 바뀌어지는 기적의 은혜의 역사가 일어납니다. 할렐루야. 우리 가정에 하나님이 특별히 함께 하시면 우리 집은 어떤 것으로 바뀌는 기적이 나타나요? 거룩한 하나님의 집, 성전이 되는 역사가 나타나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렇잖아요. 이걸 알아야 돼요, 우리 크리스찬들은. 마태복음 창세기 28장에 보면 야곱이 형 에서가 자기를 미워해서 죽이려고 하니까 외삼촌 라반의 집으로 도망가요. 가는 중에 광야를 통과를 하게 되는데, 저도 광야를 가봤지만 광야는 사람이 살 수 없는 죽음의 땅이에요. 음식도 없고 물도 없고 나무도 없고 그렇잖아요. 낮은 뜨겁고 밤은 춥고 사람이 살 수 없는 건조하고 메마르고 삭막한 땅입니다. 그 광야를 통과를 합니다. 형이 언제 쫓아와서 자기를 죽일 줄 모르니까 죽음에 대한 불안과 두려움 속에서 쉬지도 못하고 하루 종일 그 뜨거운 광야길을 그냥 36개 주랭랑을 치는 거예요. 불안과 두려움 속에서. 또 처음으로 부모 품을 떠나서 낯선 외삼촌 라반의 집으로 가니까 마음도 어떻겠어요? 얼마나 불안하겠어요? 알 수 없는 그 앞날에 대해서, 미래에 대해서. 그 불안과 두려움 속에서 하루 종일 내달리다가 해가 지게 되니까 그 다음에는 기진맥진해서 더 이상 달려갈 수가 없어. 그래서 어떻게 했어요? 자기가 그냥 그 광야에서 그냥 그 자리에서 쓰러져서 돌을 베고 그냥 깊은 잠에 그냥 빠져버리고 말아요. 그건 홍수 상태가 돼버리고 만 거야. 근데 그때에 하나님이 야곱에게 꿈에 나타납니다. 그러면서 참 귀한 말씀을 해주셔요. 야곱아, 반드시 내가 너와 어떻게 할게? 함께 해줄게. 내가 너와 함께 하여서 네가 어디로 가든지 너를 인도하고 지켜주마. 그리고 내가 너와 함께 해서 이 땅으로 다시 돌아오게 해주마. 그리고 내가 내게 약속한 것을 다 이루기까지 결코 너를 버리거나 떠나지 아니하고 함께 해주마. 할렐루야.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가장 큰 축복, 은혜가 뭡니까? 여러분들은 뭐라고 생각합니까? 뭐 돈 주고 건강 주고 이런 시시한 복 말고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가장 큰 축복이 뭐예요? 임마누엘,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축복입니다. 할렐루야. 어디로 가든지 주님이 나와 함께 하셔서 나의 전 삶을 책임져 주시는 겁니다. 나를 지켜주시고 인도하시고 돌봐주시고 필요한 거 공급해 주시고 승리케 해주시고, 특별히 하나님이 소유하고 있는 모든 좋은 것들이 내 삶 속에 차고 넘치도록 어떻게 주는 거예요? 부어주세요.
특별히 여러분들 하나님, 늘 설교하지만 하나님 주시는 참된 기쁨과 평화는 세상이 주는 기쁨하고는 달라요. 그죠? 여러분들 주님 주시는 참 평화가 내 마음에 넘치며 마음의 평안을 빼앗아가는 모든 불안과 두려움과 열등감이나 오줌 사람들 스트레스에 쌓여 살지 않아요. 그런 모든 것으로부터 벗어나서 어떤 형편, 어떤 상황에서든지 부하든 빈하든 건강하든 건강치 못하든 내 형편에 영향받지 않고 어떤 상황에서든지 자족하고 감사하고 기뻐하고 행복하게 살아가는 천국과 같은 축복된 인생을 살아가요. 할렐루야. 임마누엘의 축복이라는 건 엄청난 축복입니다. 세상이 줄 수 없는 축복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제일 행복한 삶은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한다고 하는 믿음 확신 하나만 갖고 주님께 나 인생을 맡기고 순종하며 주님과 뭐만 하면 돼요? 우리는 동행만 하면, 하나님과 함께만 하면 하나님은 이러한 한없는 은혜와 축복을 마음껏 우리에게 쏟아 부어주시는 하나님이라는 사실이에요. 할렐루야. 여러분들 이거 경험하며 삽니까? 저는 이걸 날마다 경험을 하면서 하나님이 나를 이렇게 불러주신 게 얼마나 감사한지 몰라요. 하나님이 안 불러주시면 이런 축복 맛보지 못하고 살 텐데, 경험 못하고 살 텐데, 임마누엘 되시는 하나님 함께 하신 복이 얼마나 귀한 복인지 몰라요. 그러니까 야곱이 너무 좋은 거에 불안과 두려움이 있던 그가 다 사라지는 거예요. 마음의 평화가 찾아와요. 누가 함께 해주시니까? 하나님이 함께 해주시니까. 꿈이 깨고 나서 하나님께 뭐라고 신앙 고백을 했습니까? 참 귀한 신앙 고백을 해요. 야곱이 하나님이 과연 여기 계시거늘 내가 미처 뭐하지 했습니까? 알질 못했습니다. 이제야 알게 됐습니다. 임마누엘 되시는 주님이 나와 함께 하셔서 나의 전삼 책임져 준다는 사실을 이제는 확신하게 됐습니다. 할렐루야. 여러분들 이거 확신하고 살아야 돼. 이게 확신이 없어서 그래. 그렇죠? 그 두려울 게 뭐가 있고 겁낼 게 뭐가 있어요. 그리고는 그 고백을 하고 나서 하나님께 이렇게 고백합니다. 이어서 두렵도다 이곳이요. 이곳은 어느 곳이더라?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하나님이 임재해 계시는 거룩한 하나님의 뭐더라? 집이더라. 그리고는 그곳을 뭐라고 그랬습니까? 이름을 뭐라고 그랬어요? 베델. 무슨 뜻이에요? 하나님의 거룩한 집이더라. 여러분, 그 삭막한 곳이, 그 메마른 곳이, 그 사람이 살 수 없는 죽음과 땅과 같은 그곳에 하나님이 함께 하시니까, 하나님이 임하니까 어떤 곳으로 바뀌는 기적의 역사가 나타났어요. 거룩한 하나님의 집이요, 성전으로 바뀌는 기적의 은혜의 역사가 나타나더라는 거예요. 할렐루야. 할렐루야. 여러분, 이 말씀 드리는 거는 우리 예수님 믿는 사람들에게는 야곱과 같은 똑같은 은혜와 축복이 우리에게는 다 임했어요. 이걸 모르고 사는 사람들이 참 많아요. 여러분들, 야곱에게 하나님이 그 은혜를 임해 주신 것처럼 이제는 우리는 누구와 우리가 함께 해주셔요?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고, 바로 나는, 내 몸은 하나님이신 성령님이 거하는 뭐로 바뀌는 기적의 역사가 나타났어요. 하나님의 성전, 거룩한 하나님의 집으로 바뀌는 기적의 역사가 내 삶 속에 일어났어요. 이제는 내 안에 하나님이신 성령님이 함께 하실 뿐만 아니라 내 몸은 뭘로 바뀌었어요? 더럽고 추하고 냄새나고 죄악으로 예수님이 태어난 그 마구간보다도 더 더럽고 추한 냄새나는 참으로 죄악된 내 몸이 어느 곳으로 바뀌는 기적의 역사가 나타났어요.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거룩한 성전으로 바뀌는 기적의 역사가 내 삶 속에 일어났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할렐루야. 여러분들이 이걸 우리는 알고 살아가야 돼. 이게 얼마나 큰 은혜입니까? 그래서 여러분들 16절, 17절 말씀은 2절 짧은 말씀이지만 여러분들 항상 마음에 새기고 살아가세요. 그리고 이 말씀대로 살게 해달라고 늘 기도하며 사세요. 여러분들 16절 우리 한번 읽어봅시다. 16절 너희는 너희가 하나님의 성전인 것과 하나님의 성령이 너희 안에 계시는 것을 알질 못하느냐. 할렐루야. 여러분들은 압니까? 이젠 압니까? 내 안에 누가 거하십니까? 누가 함께 하십니까? 하나님이신 성령님이 내 안에 거하며 나와 함께하며 세상 끝날까지 나를 결코 버리거나 떠나지 아니하고 나의 전 삶을 책임져 주십니다. 할렐루야. 임마누엘의 축복이 나에게 임했습니다. 그리고 이제는 내 몸은 무엇으로 바뀌는 기적의 역사가 나타났어요? 하나님이 거하시는 거룩한 하나님의 집으로 바뀌는, 성전으로 바뀌는 은혜의 기적의 역사가 내 삶 속에 일어났다고 하는 이 사실을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은 분명히 알고 살아가야 된다고 하는 사실이. 할렐루야. 여러분들 보세요. 여러분들 우리는 더럽고 추한 죄악으로 우리 하나님 말씀대로 살질 못하잖아요. 지금도 여러분들 우리 하나님 말씀대로 살아요? 못 살아요? 못 살아요. 말로나 생각하는 거나 행동하는 것으로 얼마나 추하고 더럽고 하나님 앞에 부끄럽고 죄스럽고 죄악으로 말미암아 하나님 마음을 아프게 하고 슬프게 하고 욕되게 하며 얼마나 하나님의 마음에 못질하며 하나님의 원수로 지금도 살아가고 있어요. 우리는요 더럽고 추한 죄인으로서 하나님과 함께 살아갈 수 없는 존재예요. 하나님께 버림받아 그리고 하나님의 거룩한 성전이 될 자격이 없는 자들이에요. 그런데 여러분들 이렇게 더럽고 추한 죄인 된 우리가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임재에 계시는 거룩한 성전으로 거룩한 곳으로 바뀌는 기적의 역사가 나타난 것은 전적인 누구의 은혜예요? 주님의 은총일 뿐이에요. 할렐루야. 하나님이신 예수님이 나를 찾아와 주셔서 내 죄와 내 더럽고 추한 모든 허물을 대신 짊어지시고 십자가의 죽으심으로 주님의 보혈의 피로 죄 씻음 받았기 까닭에 내가 거룩한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서 바로 내 안에 하나님이신 성령님이 거하시는 거룩한 성전으로 바뀌는 기적의 역사가 나에게 나타난 거예요. 할렐루야. 그래서 여러분들 고린도전서 6장 19절 20절은 이렇게 말씀해요. 너희 몸은 너희가 하나님께 받은 거룩한 성령의 전인 것을 너희는 알질 못하느냐. 너희는 너희 것이 아니라 무엇으로 산 것이 되었으니 값으로 산 것이 되었으니 그런즉 너희 몸으로 이제는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며 하나님을 기쁘게 드리는 삶 살았으면 참 좋겠다. 주님의 보혈의 핏값을 치르고 하나님의 거룩한 성전이 되었습니다. 그렇지 않아요? 그러면 이제는 나는 하나님의 성전이라고 하는 정체성을 갖고 살아가야 돼. 우리 크리스천들은 나는 누구인가 할 때에 나는 누구예요? 하나님이 거하는 성전 거룩한 집이에요. 이런 나에 대한 분명한 정체성을 갖고 이제는 성전 밖에 무슨 삶 살아야 돼요? 거룩한 삶 살아야 돼. 내 안에 내주하시는 진리의 성령님이 인도하는 대로 말씀에 순종하며 주님의 말을 듣고 순종하며 하나님 앞에 흠없고 뒤없고 깨끗하고 한 점 부끄럼 없는 거룩한 삶을 살아서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삶을 사는 데에 최선을 다하며 살아가야 돼. 할렐루야.
여러분들 세상 사람들의 소원은요, 돈 벌고 출세하고 잘 살고, 여러분들 우리는 이러한 것들, 이러한 소원 갖고 사는 사람들 아니에요. 우리들의 소원은 하나예요. 우리 간절한 바람, 간절한 소원은 뭐예요? 거룩한 성전답게, 이제는 내가 하나님의 거룩한 집이라고 하는 자부심과 긍지를 갖고 이제는 거룩한 삶을 살아서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게 내가 살아간 유일한 삶의 이유요 목적이에요. 여러분, 내가 성령님이 인도하는 대로 거룩한 삶을 한번 살아가 보세요. 하나님이 그곳에 함께 하세요, 안 하세요? 함께 하세요. 그리고는 하나님이 전 삶 책임져 주실 뿐만 아니라 성령이 이끄는 대로 말씀에 순종하며 거룩함 살아가 보세요. 우리들의 삶이 어떤 삶으로 바뀌기 시작합니까? 주님의 성품을 담는 인간다운 인간으로 바뀌기 시작을 해요. 그래서 우리들의 삶 속에서는 무슨 열매가 맺혀져요? 사랑과 희락과 화평과 오래 참음과 자비와 양성과 충성과 온유와 절제와 같은 주님의 성품을 담는 열매가 우리 인격 속에 맺혀지고, 하나님이 기쁨과 평화가 넘치는 천국을 누리며 장자권의 축복을 빼앗기질 않고 영생을 누리며, 여러분들이 어그러지고 거스러져가는 이 세상 속에서 이 세상의 빛과 소금의 역할을 감당하는 그리스도의 향기요, 그리스도의 편지요, 그리스도의 증거자로서 천국 복음을 증거하는 가장 복된 인생을 살아가는 자로 바뀌는 기적의 역사가 우리 삶 속에 나타나게 되더라는 거예요. 할렐루야, 할렐루야. 그래서 여러분들, 우리는 시시한 꿈 갖고 사는 사람들 아니에요. 그렇잖아요. 내가 살아가는 이유는 하나예요. 성전답게 사는 거예요. 거룩한 삶 살아가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들 보세요. 아직도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로 성전이 됐건만, 하나님이신 성령님이 거하고 임재하는 그 은혜를 입었건만, 아직도 여러분들 우리는 불순종하며 하나님 앞에 바르지 못하는, 성령님이 이끄는 대로 살질 못하는, 아직도 불순종하며 하나님 앞에 더럽고 추하고 죄악된 인생을 우리는 지금도 여전히 이 잘못된 삶과 청산을 못하고 계속해서 지금 살고 있습니까, 없습니까? 그래서 성전다움을 잃어버리고 하나님의 성전을 더럽히는 이러한 죄악된 삶을 아직도 우리는 벗어던지질 못하고 살아가고 있어요. 그렇잖아요. 여러분들, 이게 얼마나 하나님 마음을 아프게 하고 슬프게 하는 것인지 몰라요. 여러분들, 이제는 나는 누구다? 하나님의 성전이라고 하는 정체성을 갖고,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거룩한 성전이라고 하는 이 긍지를 갖고, 이제는 불순종하며 지난날의 잘못된 삶들, 아직도 버리지 못한 것들, 부끄럽고 죄스러운 것들, 모든 더럽고 추한 죄악들, 하나님 보시기에 합하지 못한 부끄러운 것들 버려야 되는데 아직도 버리지 못하고 아직도 갖고 있는 이 모든 것들, 우리는 이 잘못된 과거의 삶과는 청산하고 이제는 떨쳐버리고 거룩한 성전다운 성전, 내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하고 흠없고 티 없는 깨끗한 산 제물로 바치는 헌신된 삶을 우리 크리스찬들은 살아가야 할 줄로 믿습니다. 이게 주님의 은혜와 사랑을 헛되이 하지 않는 귀한 삶이고, 이 인생이 가장 행복하고, 이 인생이 가장 복된 인생이고, 이 인생이 가장 가치 있고 의미 있는 인생이 바뀝니다. 왜 우리는 이러한 은혜의 축복된 삶을 살질 못하고 있습니까? 참 하나님 보기에는 안타까운 일이에요. 여러분들 보세요.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하며 말하는 거나 생각하는 거나 행동하는 것 중에 합당치 못한 게 아직도 많잖아요. 이러한 지난날의 잘못된 삶들을 청산하는 게 여러분들 쉽습니까, 어렵습니까? 쉬워요, 어려워요? 떨쳐버리고 과감히 내버리는 게 쉽습니까, 어렵습니까? 쉽지 않지 않아요. 그렇잖아요. 예?
여러분들, 내가 주님을 말씀에 순종하며 따르지 못하게 하는 모든 것들을 버려야 되는, 과감히 청산해야 하는 용기가 있어야 되고 결단력이 있어야 되고 그 값을 치러야 될 정말로 그 용기가 있어야 돼. 여러분들 보세요. 아직도 주님보다 더 사랑하고 의지해서 떨쳐버리지 못하게 하는 많은 것들이 있어요. 우리들에게 얼마나 많습니까? 여러분들, 주님보다 더 사랑해서 아직도 버리지 못해서 하나님 보기에 합하지 못하게 살아가는 것들을 뭐라 그래요? 성경에서는 그걸 우상이라고 그러는데, 이거 헛된 우상들 다 쳐버려야 돼. 여러분들, 한 부자 청년에게 예수님 말씀해요. 여러분들 잘 알듯이 너 그 가지고 있는 재물을 가난한 사람들에게 나눠주고 날 따라와라. 그때에 재물에 대한 미련 버리고 주님을 따랐더라면, 말씀 듣고 순종하며 주님과 동행했더라면, 여러분들 그 인생이 바뀌었겠어요? 안 바뀌었겠어요? 바뀌죠. 하나님이 그와 함께 하셔서 정말로 성전된 그의 삶 속에 한없는 은혜와 축복으로 차고 넘치게 해주시죠. 그런데 재물에 대한 욕심을 저버리질 못해서 주님을 따르질 못하고 그 전에 그냥 하나님 앞에 바르지 못했던 불순종하며 살던 모습 그대로 살아가게 돼요. 그러니까 그 청년을 보면서 안타까워서 하신 말씀이, 부자가 천국에 들어가는 것이 뭐보다 어려워요? 낙타가 바늘구멍으로 들어가는 것보다 더 어렵다. 그거 버리고 따랐더라면 주님이 주시는 한없는 은혜와 축복으로 천국과 같은 행복한 삶으로 바뀌는 은혜의 기적의 역사가 나타날 텐데, 그걸 버리질 못해서 예전에 잘못된 삶, 하나님 앞에 합당치 못했던 그 부끄러운 삶의 족적을 버리질 못했기 까닭에 그런 우를 범하지 않아요. 여러분, 아직도 여러분들 부끄러운 삶 버리지 못하게 하는 세상의 헛된 것들 이제는 다 버립시다. 내 생각과 내 뜻과 욕심도 내려놓읍시다. 그리고 정말로 말씀에 순종하며 하나님 앞에 바로 살아가는 길이 많은 사람이 택하지 않는 길이고 좁은 길이고 사람들이 알아주지 않는 길이고 불이익을 당하고 손해를 받는 길이며 참으로 힘든 십자가의 고난의 길일지라도 이 거룩한 삶을 살아가는 이 길만이 내가 살 길이며 하나님의 은혜와 축복과 영광에 참여하는 유일한 길임을 믿고, 여러분들 이제는 나를 성전 삼아 주신 이 은혜에 감사하며 거룩한 성전답게 하나님께 살아서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삶으로 나가는 여러분들의 복된 인생이 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이 결단이 없이는 안 돼요. 여러분들 잘 들으세요. 우리 하나님은 어떤 분이시냐면, 한마디로 얘기하면 외모를 보시지 않고 사람의 행한 대로 심판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반드시 행한 대로 심판하십니다. 외모 안 봐요. 목사냐, 장로냐, 권사냐, 뭐 집사냐 이런 거 안 봐요. 여러분들 요즘 교인들은 집사, 목사, 장로 뭐 이런 거 되는 거 참 좋아해. 뭐 이게 승진하는 것처럼 생각을 해요. 예? 참 안타까운 현실이야. 여러분들 목사라고 중요한 거 아니에요. 성경을 많이 아냐, 모르냐, 신앙생활 오래 했느냐, 초신자냐, 전도를 많이 했느냐, 못했느냐, 봉사를 많이 했느냐, 안 했느냐, 선한 일을 많이 했느냐, 못했느냐, 하나님은 이런 걸 보질 않으셔요. 외모를 보시지 않고 그 사람의 중심을 보시고 행한 대로 뭐 하시는 하나님이에요? 심판하시는 하나님이에요. 내가 하나님이 거하시는,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임마누엘 되시는 축복을 받은 성전이라고 하는 그 자부심을 갖고 이젠 성전답게 무슨 삶 사는 사람? 말씀에 순종하며 하루하루 최선을 다해서 버릴 것 버리고 아직도 버리지 못한 더럽고 추한 죄악된 불순종의 지난날의 하나님 앞에 부끄러운 삶을 청산해 버리고 이제는 말씀에 순종하며 하나님 앞에 바르게 거룩한 삶으로 나가는 사람,
하나님이 반드시 어떻게 할까요? 성전답게 살아가는 사람, 하나님을 기쁘게 하는 사람, 하나님은 함께 하소서 임마누엘 되신 주님이 한없는 은혜와 축복과 영광으로 가득히 채워주십니다. 할렐루야. 그러나 반면에 하나님의 은혜로 성전이 됐음에도 불구하고 지난날 부끄러운 삶, 세상 것에 대한 미련을 내버리질 못해서 주님보다 더 사랑하고 의지하는 그 헛된 우상들, 미련을 둬서 버리질 못해서 여전히 불순종하며 주님 마음을 아프게 하고 슬프게 하고 내 안에 거하시는 하나님의 성령님을 근심하게 하고 아프게 하며 여전히 불순종하는 삶을 산다면, 성전을 더럽히면 하나님이 그곳에 임재할 수 있어요, 없어요? 함께 할 수가 없어요. 하나님은 그곳을 어떻게 할 수밖에 없어요? 떠날 수밖에 없어요. 하나님께 버림받는 하나님의 영광이 떠나버리고만은, 그래서 하나님이 더 이상 함께 하지 아니하므로 하나님 주시는 그 은혜와 축복과 영광을 다 상실해버리고 말아요. 그러면 여러분들 얼마나 외롭습니까? 얼마나 고독합니까? 삶의 의미가, 보람이, 행복이 없지 않습니까? 세상 사람들과 똑같이 싸우고 다투고 미워하고 원망하며 탐욕의 노예가 되어서 만족함이 없이 늘 불만족 속에서 참으로 어둠 속에서 고달픈 인생을 살 수밖에 없지 않습니까? 여러분들, 우리가 불행한 이유는 돈이 없어서가 아니에요. 못 배워서도 아니에요. 누구 때문에 누가 나를 괴롭혀서 불행한 것도 아니에요. 근본적인 원인은 하나예요. 내가 성전 삼아주신 은혜에 감사하며 성전답게 살질 못하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우리 하나님은 외모를 보시지 않습니다. 행한대로 뭐 하시는 하나님이에요? 심판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그러기에 여러분들 17절 말씀은 늘 마음에 새기세요. 항상 마음에 새기세요. 17절 다 같이 읽어봅시다. 누구든지 하나님의 성전을 더럽히면 하나님이 그 사람을 멸하시리라. 하나님의 성전은 거룩하니 너희도 그러하니라. 할렐루야. 여기 봐요. 하나님의 성전은 거룩하니 너희도 이제는 어떻게 하라? 거룩한 삶을 살아라. 내 말 듣고 순종하며 하나님 앞에 한 점 부끄러움 없는, 한 점 하나님 앞에 설 수 있는 거룩한, 흠없고 티 없는 깨끗한 삶을 살아가라. 그런데 너가 성전 삼아주신 은혜를 저버리고 더럽고 추한, 아직도 불순종하며 옛사람의 모습들, 내 멋대로 내 마음대로 살며 주님 마음을 아프게 했던 그 죄악된 삶을 청산을 못하고 더럽힌다면 하나님이 그 사람을 어떻게 하리라? 멸하리라. 하나님이 떠나버리고 말면, 하나님 주시는 영적인 죽음이, 생명이 사라지면 영적인 죽음을 파멸을 대버리고 장자권의 축복을 상실하고 세상 사람들과 똑같이 어둠과 혼돈과 공허함 속에서 갈팡질팡하며 허무한 인생을 살아갈 수밖에 없다는 얘기. 여러분들, 요한복음 2장에 보면 예수님이 6월절 명절을 당해서 하나님의 거룩한 집 성전을 찾아갑니다. 성전들에는 예배드리기 위해서 온 사람들로 가득 차 있는데 한편에는 어떤 사람들이 있냐면 이들에게 제물을, 하나님께 드릴 예물을 팔기 위해서 소나 양이나 비둘기 파는 사람들하고, 또 성전세를 드리려면 당시 로마 지배하였었기 때문에 로마의 화폐인 달란트를 뭘로 바꿔야 돼요? 이스라엘 사람들의 지폐인 세겔로 바꿔서 성전세를 내요. 그러니까는 커미션을 받고 달란트를 세겔로 바꿔주는 환전상들이 있어요. 이들은 탐욕 때문에 거룩한 하나님의 집을 뭐하는 집으로 바꿨어요? 장사하는 집으로 바꿨어요. 더럽혔어요. 주님은 그걸 보고 안타까워서 노끈으로 채찍을 만들고는 소와 양과 비둘기들을 어떻게 했어요? 쳤어요. 그리고는 쫓아냈어요.
그리고 성전 돈 바꾸는 사람들의 그 돈을 뒤집어 엎고 상을 엎었어요. 그러면서 그들에게 하나님 주님이 말씀해요. 너는 왜 이 거룩한 하나님의 집을 탐욕으로 인하여 장사의 집으로 바꾸었느냐? 왜 하나님의 집을 더럽혔느냐고 책망하고 꾸짖어요. 여러분, 우리도 지금 마찬가지예요. 거룩한 하나님이 임재하시는 집을 뭘로 더럽혀요? 아직도 세상 것에 대한 재물에 대한 욕심, 세상 것의 즐거움에 대한 욕심, 명예욕, 권력욕, 탐욕, 끊임없는 그 욕심으로 하나님 앞에 바로 살질 못하는, 더럽히는 이러한 삶을 계속 산다면 하나님은 참으로 진노하고 심판해서 하나님께 버림받는 영적인 죽음, 파멸을 맞이할 수밖에 없어요. 여러분, 성전은 거룩하니 너희도 어떡하니라? 그러하니라. 이 말씀을 항상 마음에 새기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여러분들, 모세가 80세 때에 하나님 부름받아요. 이스라엘 백성을 애굽에서 구해내서 적과 뿌리는 가나안 땅으로 인도하는 사명을 맡기기 위해서 모세를 불러요. 근데 여러분, 모세가 80세 때 부름받았지만 그 40세에서부터 80세까지 광야에서 양치는 일을 했어요. 하루는 양을 치고 있는데 하나님이 부르는데 떨기나무에, 마른 떨기나무에 불이 붙었는데 탔으면, 불이 붙으면 확 사라져야 되는데 계속 어떻게 해요? 타올라요. 그러니까 거기에 누가 임재한 거예요? 영광의 하나님이 떨기나무 가운데 임재한 거예요. 그러니까 모세가, 야, 이상하다. 왜 저 떨기나무가 계속 타오르지? 그래서 양을 끌고 글로 구경하러 왔어요. 이상해서. 그 떨기나무 가까이 왔을 때 하나님의 출애굽기 3장 15절에 말씀해요. 모세한테 뭐라고 얘기를 합니까? 모세야, 네가 선 곳은 무엇이니? 거룩한 곳이니 네 발에서 신을 벗으라. 여러분들 봐요. 왜 떨기나무 그 광야가 호렙산의 그런 그곳이 갑자기 거룩한 하나님의 집으로 바뀌었어요? 왜 이런 기적의 역사가 나타났어요? 그곳에 누가 임재했기 때문에, 하나님이 함께 하시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그러니까 너가 선 곳은 거룩한 곳이야. 그러니까 네가 신고 다니던 더러운 신발을 어떻게 벗어? 신발을 벗으라는 건 뭐예요? 여러분들, 이력서를 쓸 때에 신발이 있자를 써요. 신발을 신고 그동안 부끄러웠던 지난날의 과거에 더럽고 추한 하나님 보기 합하지 못했던 사람들을 어떻게 하라는 거예요? 과거와 청산하라는 거예요. 결단하라는 거예요. 어떤 값을 치르더라도, 다른 사람이 가지 않는 좁은 길일지라도, 이게 십자가의 길일지라도, 외롭고 고독하고 희생이 되고 불이익을 당하는 그 길일지라도, 이제는 네가 신발을 신고 살아왔던 부끄러운 더럽고 추한 삶을 청산하고 이제는 무슨 삶 살아라? 거룩한 삶을 살아라는 거예요. 그래야만이 내가 너와 함께해서 너의 삶을 책임져 줄 뿐만 아니라 너를 축복해 줄 뿐만 아니라 내가 너에게 능력을 줘서 이스라엘 백성을 구해내서 적과 꾸리는 가나안 땅으로 인도해드리는 그 사명을 네가 감당할 수 있지 않느냐는 얘기예요. 하나님은 아무나 사용 못합니다. 금은 그릇이라도 깨끗하지 못하면 사용 못해요. 깨끗한 그릇만 사용할 수 있어요. 그러니까 너가 거룩하라는 거예요. 그럴 때 모세가 지난날 잘못된 삶들, 부끄러웠던 삶들, 하나님 앞에 죄스러웠던 삶들, 과거와 청산합니까? 안 합니까? 청산합니다. 그리고 거룩한 삶으로 나갑니다. 여러분들 보세요. 하나님이 모세를 축복해 주시는데 함께하지 않아요? 한없는 은혜와 축복을 내려주시고 그의 인생을 붙잡아 주시고, 여러분들 하늘의 기쁨과 평화와 천국을 맛보며 살면서 얼마나 귀한 일을 감당합니까? 이스라엘 백성을 비참한 그 종살이에서 구해내서 적과 꾸리는 가나안 땅으로 인도해드리는 귀한 사명을 감당하는 복된 인생을 살게 되지 않아요? 할렐루야. 여러분들, 하나님은 우리에게 오늘도 말씀해요. 이제는 네 발에서, 네가 선 곳은, 네가 살아가는 곳은, 네 몸은 누가 거하시는?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성전이지 않느냐? 이제는 네 발에서 뭘 벗어라. 신발을 신고 살아왔던, 지금까지도 아직도 미련해서 버리지 못하고 청산하지 못하고 주님 마음을 아프게 하고 슬프게 하는 정말로 더럽고 추한 과거의 지난 날 잘못된 삶을 이제는 청산하고, 이제는 어떤 삶 살아라? 거룩한 삶으로 나아가라. 할렐루야. 여러분, 나가야 됩니다. 그래야만이 하나님이 함께 하십니다. 임재하시는 주님이 동행하십니다. 주 예수와 동행하니 그 어디나 뭘로 바뀌어요? 하늘나라 천국으로 바뀌는 기적의 역사를 경험을 하게 됩니다. 할렐루야. 얼마나 좋아요. 세상 어느 누구도 빼앗아갈 수 없는 그 은혜와 축복이 차고 넘칩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그런 사람을 들어서 하나님의 뜻을 이뤄나가는 동역자로 써서 천국 복음을 증거하며 많은 사람들을 주님 앞으로 인도해드리는, 그래서 적과 꾸려놓는 가나안 땅 주님의 품으로 인도해드리는 이 귀한 사역을 감당하는 꼭 필요한 일꾼으로 하나님이 들어서 사용하시더라는 겁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우리들은 집을 짓는 사람들입니다. 어떤 집을 짓는 사람들입니까? 그냥 이런 일반 집을 짓는 건축가가 아닙니다. 우리는 어떤 집을 짓는 사람들입니까? 주님의 은혜로 이제는 성전다운 성전, 거룩한 집으로, 이제는 잘못된 삶 버리고 거룩한 성전으로 지어서 하나님께 봉헌해 드리는 사람들입니다. 이제는 우리가 이 성전을 성전답게 잘 지어야만 합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마태복음 7장 24절에 신앙생활을 뭐에 비유했어요? 집 짓는 거에 비유하면서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나의 말을 듣고 행하지 않는 사람. 그래서 여전히 지난날의 잘못된 삶의 방식 그대로 살아가는 사람은, 여러분들 어디에 집을 짓는 어리석은 사람과 같아요? 모래 위에 집을 짓는, 기초가 부실한 집을 짓는 사람과 같다. 사람들이 기초가 부실하게 짓는 건 쉽고 편안하기 때문에 그래요. 치러야 될 비용을 안 치르기 때문에 그래요. 그렇기 때문에 주님의 말씀 듣고 순종하지 않으면 내가 살아온 방식 그대로 살아가는 사람, 옛사람의 모습 그대로 살아가는 사람, 주님의 은혜로 보혈의 피로 죄사함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이 은혜를 헛되이 하며 살아가는 사람, 쉽고 편안할 줄은 모르지만 여러분들 반드시 그 공력은 나타납니다. 비바람이 나고 창수가 나면 그 집이 어떻게 되는 것처럼, 무너지는 것처럼 여러분들 믿음으로 살아가는 데는 수많은 역경과 시련들, 풍파가 따라옵니다. 그런데 이런 사람들은 믿음을 잃어버리고 주님 안에 굳건히 서질 못하기 까닭에 주님 주시는 영광을 잃어버리고 맙니다. 그러나 나의 말을 듣고 행하는 사람, 주님의 말씀 듣고 순종하며 하나님 앞에 거룩하고 흠없고 티없고 깨끗한 거룩한 삶을 살아서 하나님을 영광 돌리는 데에 최선을 다하는 사람은 어디에 집을 짓는 것과 같아요? 반석 위에 집을 짓는 지혜로운 사람과 같다. 여러분들, 반석은 기초가 단단하게 하는 집입니다. 비용도 많이 듭니다. 시간도 많이 걸립니다. 힘듭니다. 고달픈 과정입니다. 주님의 말씀 듣고 순종하는 길은 외로운 길입니다. 그러나 어떤 값을, 어떤 대가를 치르더라도 이 길을 걸어가는 사람, 신앙의 집을, 거룩한 신앙의 집을 짓는 사람, 비바람이 나고 창수가 나도 무너지지 않는 것처럼 어떤 역경과 어떤 시련과 어떤 풍파와 어떤 환난과 어떤 핍박과 어떤 어려움이 닥친더라도 이 사람은 믿음 지킵니까? 안 지킵니까? 믿음 지키며 주 안에 굳건히 서서 살아가므로, 내가 주님 안에 거하면 주님이 어디 안에 거해요? 내 안에 거해서 주님이 함께 하심으로 주님이 삶 속에 책임져 주실 뿐만 아니라 한없는 은혜와 축복과 영광으로 차고 넘치는 그 성전다운 성전에 하나님의 영광이 임하는 축복이 임하게 되더라는 겁니다. 할렐루야. 여러분들은 어디에다가 집을 짓고 있습니까? 이제는 시시한 집이나 짓는 사람들 아닙니다. 우리는 천국 가는 날까지 무슨 집 짓는 사람들입니까? 주님의 은혜로 성전이 됐으니까 성전다운 성전, 거룩한 성전으로 지어서 하나님께 봉헌해 드리는 사람들입니다.
이제는 이 성전을 어떻게 짓느냐 하는 건 매우 중요한 문제입니다. 이제는 내 신발을 신고 지난날 부끄럽게 살아왔던, 하나님 앞에 머리를 들지 못하고 죄스럽던 것들이 있다면, 아직도 정말로 내가 버려야 되는데 버리질 못하고 결단하지 못해서 여전히 살아가고 있는 이러한 부끄러운 발자취가 있다면, 이제는 우리는 청산합시다. 어떤 값을 치른다고 하더라도, 어떤 대가를 치른다고 하더라도, 아무리 힘들고 고독한 길일지라도 이제는 이 길을 청산하고, 하나님이 나를 부르신 것처럼, 나를 부르신 거룩한 자처럼 모든 행실의 어떤 삶, 거룩한 삶을 사는 데 최선을 다해서 전 신앙의 집을 지어서 어떤 풍파 속에서도 흔들리지 않고 요동치 아니하며 믿음 지키며 주 안에 굳건히 있어서 하나님께 영광 돌림으로 하나님 주시는 한없는 은혜와 축복과 영광에 참여하고 동참하며 어두워져가는 이 세상의 빛과 소금의 역할을 감당하는 여러분들의 복된 남은 삶이 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합시다.